신앙으로 이겨내서 훌륭한 집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남편이 의대를 다닌다는 그 거짓말에 깨어서 자기의 인생을 그 한 남자에게 전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의대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도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남편은 두 아이를 낳은 뒤에 바람을 피게 되었고, 결국 자매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그 친정이 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친정에 얹혀 살아야 하는 그 아픔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엄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해외로 갔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새로 만났던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재결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자매는 고민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과 여러 번 그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살아가면서 TV나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보고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말로 그 최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쫄딱 망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폭삭 망하는 꼴을 봐야지 속이 시원하고 뭔가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복수를 받아서 처절하게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심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과는 너무 달리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28절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이며,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모욕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한마디로 결론 내린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말한 이 자매, 이 집사님이 만약 나의 상황이고 나라면 여러분이 그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면 사모님은요? 아니, 용서를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지, 차라리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역자인 우리 김도진 전도사님, 만약에 한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렵죠. 네, 어렵죠. 장사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모욕적인 상처의 그 말을 주고 또 나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 이력서에 정말 남기고 싶지 않은 5점을 남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그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장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늘 얼굴을 맞대던 그 사람이 나와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되면 참 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원수를 향해서
오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저 사람을 만나서 망쳤다. 여러분은 정말 결혼하면 자식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속아서 내가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40년, 50년을 살고도 그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속았다.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여자가 저라면 저도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솔직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오늘 이 명령이 단순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가 오늘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4가지를 29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민서경제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아멘. 거기까지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까지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거 다 겪어도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뺨을 막는 일은 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이유를 대자면 제 몸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도서관에 몇 사람 이렇게 한 반에서 가는데 말 안 하고 땡땡이 깠다는 이유로 생방송이죠. 그 다음날 이유도 묻지 않고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1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정말 오른쪽 왼쪽 같이 막 정신없이 때리는데 인간적인 그 모욕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까지 대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왼뺨까지 돌려댄다면 그 사람은 뼈도 추리지 못하고 맞아 죽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그래 때려라 라고 돌려대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자기를 절제하고 안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늘 그냥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는 심정으로 다 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아래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멸감을 준 사람이 있다면, 왼뺨을 때린 그 모멸감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오른뺨까지 돌려댈 그 마음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모멸감을 준 그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마음 가운데 죽을 때까지 원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원수가 있게 되면 자기 삶은 황폐해집니다. 용서는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예.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거든. 속옷도 금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방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이불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예, 알몸 벌거벗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너의 겉옷, 금전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자가 있거든.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금전적인 재산을 여러분에게 끼쳤을 때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희 가정 안에도 금전적으로 꽤 많은 돈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여줄 수 있을까? 제가 몇 번 며칠을 재판관이 되어서 생각했던 것이 인간적인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용서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당연한 가치가 아니고 상식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 됨을 확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믿음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증하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용서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며 나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뿐만 아니라 상처로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의 문화인 이 한국 상황은 남에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그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수가 있거든 그와 함께 오히려 나누라 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마음의 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못된 습관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원수는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있거든 그와도 나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죠? 남이 나를 먼저 대접해주면 나도 그렇게 대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제안하기는 삶의 구도를 바꿔보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구도를 바꿀 때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청년 목회를 꿈꾸면서 캠퍼스를 느끼고 선교의 단체를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날 20대, 30대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이 가까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청년들이 빠르면 20살, 청소년들은 10대 아이들도 만나서 집회를 합니다. 저와 적어도 18살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나는 그들과 앞으로 그들을 품고 사역하기엔 더 많은 차이가 계속적으로 날 텐데, 그러나 제가 그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삶의 구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에 내가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많은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삶의 구도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을, 내가 무슨 남자인데 벌레를 잡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저는 적어도 장가를 가면서 제가 한 것이 우리 집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밤마다 불을 끄고 걸레를 잡고 두 손으로 밀면서 바닥을 닦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당신보다 내가 걸레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잠시 분주한 그 발걸음을 멈춰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그 일들을 조금씩 순종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입술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신앙은 상징에 필요하고 신앙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것을 지켜서 해나갈 때 그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날마다 맨 나룻바닥에 무릎을 ቁ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의자에 앉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부모의 신앙이 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그 상징을 통해서 그것이 내면화되면서 그들의 신앙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것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르치던 오직 기도에 지난주에 한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헌금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려운 과정을 목사님 지도하에 잘해서 그가 멋진 대학생이 됐는데 감사하다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도저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연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사이에 가면 늘 시험 기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천자,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참고 공부해야 된다. 고3 내내 자기 사이 대문짝에 그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고작 예쁜 여자 얻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혼 공부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구도를 바꾸기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구도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면 모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한 일들로 엉키고 설키게 됩니다. 내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아예 줘버리게 되면 그것처럼 자유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순수 이성 비판을 제기했던 임마누엘 칸트는 You can, you must, because you must.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해야 하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 정말 사람들이 날마다 그 입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이야기가 대반입니다. 주의 종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의 흔적을 생각하면 나에게 아픔만 준 것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못할 일들, 내 인생에 정말 오점으로 남겨준 그 일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냐면 해야 하니까.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구도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은 사실 은혜의 사역이고 용서의 사역입니다. 33세 안수를 받고 수원영락교에 부임했습니다. 간지 몇 달 만에 장례식을 한 20건을 치르고 나니까 지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왔다가 케냐로 돌아가실 때 그 인천공항까지 밤늦게 또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됩니다. 아무도 함께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갔다 오다가 그만 제가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딱 피한다는 게 갓길에 만들어 놓은 그 타이어를 살짝 가면서 일렬로 그냥 긁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장로님들이 그냥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얼마 전에 십시일반에서 새로 나온 스타렉스 막 구입해 놓은 차입니다. 나는 그날 밤 새벽 1시에 집에 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가면 그냥 사직서 써서 가자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까지 뜬 눈으로 가 있다가 그냥 일찍 가서 목사님 언제 나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보니까 내 뒷자리에 목사님 사모님이 와 계십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실에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밤에 차를 긁었습니다. 에이, 좀 긁을 수 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렬로 긁었습니다. 견적이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안색이 안 돼요. 그런데 사모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용서받은 거나요? 하면서 쭉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날 용서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를 받고 나니까 장례식 50건 60건 1년에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일들 제가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의 그 총장이셨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70평생까지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냥하는 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미국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취미로 사냥을 가는데 그만 실수로 사람을 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픈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침례교입니다. 제법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나가야 된다고 목사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의 제안으로 강해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목사님 평생 우리랑 같이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 가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일주일을 작정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자. 그래서 그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평생 자기 신학의 화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가 쓴 용서의 미학, 용서의 기술, 용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제가 요즘 읽으면서 용서야말로 나를 정말 월범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잡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용서를 구하러 와서 변명부터 늘어놓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깨끗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냥 죄가 있다고 용서를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약 그냥 그날 제가 차를 기스낸 것이 제가 뭐 하루 종일 사역 갔다 왔다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자고 했지만 어느 사역자도 저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따지듯 제가 용서를 구했다면 정말 그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삶의 지혜입니다. 깨끗이 변명 말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터프하게. 그럴 때 상대방이 그렇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축복하고 그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에게 빌었던 그 축복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베푼 그것이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가 축복받는 그 일로 돌아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혀 내 마음에 축복도 기도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선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오히려 따져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주님은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위선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사랑 중에서도 감정으로 하는 것은 솔직할 수 있지만 초보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때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죽게 되면, 그 감정이 없게 되면 여러분 이혼할 겁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원수를 그대로 끝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큰 원수가 아내고 남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제가 지난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세비가 계속적으로 와서 매달리고 자지 않고 하자는데 해서 제가 한번 소리를 치게 됐어요.
한 10여 차례 참다가, 이것도 제 변명입니다. 소리를 쳤더니 아빠는 날 미워해 하면서 애가 토라졌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덮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사모님이 와서 빨리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용서해 주라는데,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용서 빌면 되는데 버럭 시래프가 돼서 화를 냈어요. 싫다고. 그러고 나니까 2중 3중으로 일이 더 꼬여서 집사람도 안경 벗으면서 이세가 그냥 자자 딱 하는데, 야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래서 설교고 멀고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놓고 가서 불 다 껐는데 정막한 곳에 가서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내가 그냥 자 임마 그러면서 그냥 놓고 왔는데, 또 이제 앉았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가서 끝까지 용서를 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오늘 떳떳하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면 어린 이세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가서 10분, 20분 화해를 하게 되니까 이세비가 엄마랑 자는 게 아니라 아빠랑 자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자고 그걸 덮어놓고 이제 새벽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도요,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동하면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까지 동반돼야 됩니다.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책임져야 할 그 의지까지 끝까지 지킬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내 의지를 드리고, 그가 비록 원수같이 보일지라도 내 의지를 드리고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만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도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의지를 꺾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정말 그 강도들이 자기를 향해 손짓할 때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지어질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다면 주임 원사님입니다. 계속 역대 그 군종병들이 이렇게 물려주는 얘기가 있다면 연대 인사과에 계신 주임 원사님, 연대장님보다도 짬이 높다는 그 원사님, 그분은 다른 곳에 전출도 가지 않고 그냥 든든한 백이 있다는 그 원사님, 그는 불자며 기독교 군종들을 누구보다도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저를 만나면 야 미친년, 너 하나님 어젯밤에 만났어? 제가 만났다 그러면 오히려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욕하던 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독교 군종들을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대가 전방에 올라가면서 가본 병사가 정말 겨울 영하 30도 되는 그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총기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군인들만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부대, 그 군사 병들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 송장 만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술 먹는 일입니다. 그 아주 이상한 보직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그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 부모들이 그냥 부산분들이 와서 막 탄난을 치고 연대장 나오라 그러고 어떤 놈이냐고 막. 그런데 저와 주인 원사님만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데
권사님도 그곳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위로하려고 제가 나갔습니다. 이성을 다 잃은 그 부모님이 저 목사를 잡고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고. 저는 죄가 있다면 초파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 저를 막 그냥 때리고 막 가슴을 때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날 장례식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주임 원사님이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사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빨간 봉투 하나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뭐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날따라 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가지고 교회 와서 보았더니 작은 쪽지 편지 한 장하고 돈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정말 미안하다. 너의 용기에 내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 편지를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저에게 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이지만 정말 그에게 어떻게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도 감동받게 되면서 매달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11조 드리는 감사원을 그가 전역하는 것까지.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주임 원사님 도움으로 이곳저곳에서 오히려 후원을 받아서 낡은 그 전방부대 교회를 개보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병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그 교회를 수리하는 일을, 또 마당에 잔디 그 풀들이 많으면 병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뽑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다. 다시 만나고 싶은 멋진 분입니다. 모르긴 해도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하늘 땅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간증을 하며 다시 만나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리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원수이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그 작은 실천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이, 또 감동이, 감격이, 감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